중학교 1학년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6년이라는 시간이. 태민이, 찬이, 지섭이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끝까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외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 여러분 끝까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오늘 11장이고요. 제목은 올바른 두려움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시록의 어디를 보고 있는지 딱 보면은 이제 그 가운데 와 있죠. 11장. 이제 다음번엔 정말 후반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곱 나팔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제가 나눈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자,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난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지기 전까지의 일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눴고요. 자, 그 일곱 개의 인의 재앙과 여섯 개의 나팔 재앙이 그 재앙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저기 나와 있죠. 자, 그 이후에 요한은 왼쪽이 천사입니다. 오른쪽이 요한이고요. 그 천사를 통해서 두루마리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에스겔처럼 그 두루마리를 먹고 그 메시지를 많은 나라에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어린 양의 두루마리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어린 양은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그들을 이기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메시지는 심판을 넘어서서 그 어린 양의 희생과 사랑,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번 이 두루마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제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렇게 정리하고요. 오늘은 이제 11장 15절 나머지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좀 팁을 좀 드리면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몇 번을 쭉 앞뒤로 계속 보면서 중간에 또 제가 설교할 부분을 보면서 그러는데 정말 어려워요. 뭐 상징도 많고 막 그걸 그림으로 그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 베드로전서를 같이 보는데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의 처음의 메시지도 소아시아 지역에 핍박받는, 그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고 시기적으로는 좀 다르죠. 네. 네로 황제 전이 이제 베드로전서고 도미티아누스 그 핍박이 있었을 때가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시기적으로 한 3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정말 제가 볼 땐 너무나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해설서가 저는 베드로전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전서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핍박과 그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요. 요한계시록에 다양한 설명들, 환상이나 상징되어 있지만 결국 그 메시지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다가 좀 답답하고 그러시면은 다시 베드로전서 가서 아주 베드로가 자세하게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과 격려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도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18절 19절 문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19절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어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에서 본 것처럼 웅장하고 장엄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큰 소리가 나고 24명의 장로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권능의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천둥 번개치고 막 우박이 쏟아지면서 다음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2장 14장에는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그 짐승이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봤던 그 7개의 상징이 잠시 멈춰지고 표징이라고 불려지는 일련의 환상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자, 그 앞에 19절까지 이제 볼 텐데요. 자, 18절을 다시 보면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상을 받느냐,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느냐, 저 18절에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 죽음과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스스로 좀 물어봤어요. 자, 나는 처음에 세례받았을 때, 우리 소위 영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분명히 그때보다는 성경 지식이 많이 성장했고 경험도 많이 생겼고 가르치는 것들 또 다양한 지혜들은 많이 성장했을 텐데 나의 마음속에 그 부드러운 마음이요, 거룩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올바른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말씀에 대한 두려움, 만약에 이것을 어떤 의학 측정 기기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우리 무슨 측정 기기들 있잖아요, 검사할 때. 그럼 그게 딱 나오잖아요, 수치가.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측정기가 있다면은 어떨까요? 그 성경에서 말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마치 말씀, 기도, 아까 얘기한 그런 다양한 것처럼 성장을 했을까? 더 깊어졌을까? 우리는 스스로 올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진짜 올드해진 것이 아닐까요? 영적인 꼰대처럼요. 판단이나 위선은 더 커지고 누구에게 조금 조언을 들어도 방어적이고 조금 듣기 싫은 얘기 들으면 견딜 수 없고 자존심만이 좀 더 커진 것은 아닐까요? 마치 우리 대통령이 이슈가 된 게 있었죠. 난리문이 맞는지 바이든이 맞는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웁니까? 영적인 삶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이슈 가지고 물론 우리가 풀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확신 있게 주님 앞에서 얘기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거룩한가?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마음에 걸림이 없이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태원 참사, 전쟁,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가깝게는 우리 자매, 우리 아름자매 어머니, 또 오늘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요. 성옥자매의 아버님의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메시지요. 태어나고 죽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사진 오랜만에 찾았어요. 2019년 저 뒷차가 제 차입니다. 제 차였죠. 강변북로를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 반대로 좀 모양이 이상하죠? 저 차가는 반대로 제 차를 부딪혔죠? 예. 저 앞차가 제 앞에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에 덤프트럭이 그 차를 탁 치면서 그 차가 휙 돌아가지고 저 멀리서 저한테 무섭게 달려왔어요. 반대로. 저는 그 순간 그냥 끝이구나,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안전거리도 확보하고 있었고 속도도 줄이고 있었고 큰 충돌 없이 멀쩡히 살았었죠. 근데 몇 초만 앞서갔었다면,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저 차였다면, 좀 더 속도를 냈다면 저는 여러분 그 이후로 못 봤을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요, 평판이 좋아도요,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우리는 거기서 인생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또 우리 삶의 그 끝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올바른 그 두려움을 가질 때 너무나 놀라운 보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 두려운 마음이 우리가 성장한다면, 거기에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냥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확신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회개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 용서받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 참 많은 죄를 졌죠? 그걸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베드로 전서에 나오나요? 후서에 나오나요? 그죠? 돼지가 다시 진흙탕에 뒹군 것,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그 모습 보여주고 있죠? 세례를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세례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짓나요?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무기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땐 내가 제자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마치 그 순백의 그 어린 아기, 너무 깨끗하고 예쁘잖아요. 그런 어린 아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서로 볼 때 그런 아기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여전히 매일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선물을 받았어요. 아멘. 옆에 사람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자, 근데요, 제가 찾지 않겠지만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갈릴리 참사가 나옵니다. 사실 그 내용은 동시대 역사학자 조세퍼스가 3,000명이 죽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역사책의 책이에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인 갈릴리 참사였는데요. 성전에 그 3,000개 그 엄청난 시체가 가득 찼다고 그래요. 그 피가 유대인이 바치는 그 제물의 피하고 섞여가지고 얼마나 그 끔찍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책임을 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기존의 갈릴리 사람보다 얼마나 더 죄인인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걸 포커스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들이 왜 죽었는지 생각하는 대신에 너 자신을 살피라고. 여러분이 너가 회개할 게 있는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율법은 폐기가 되었고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죄성을 아세요. 불완전함을 아세요. 우리 여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살아본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경험했습니다. 죄를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51편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요?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의 특권을 여러분 누립시다. 아멘. 자, 또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자, 여기 구절을 보면, 자, 11절 13절 그 뒷부분이요. 살아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거는 회개에 대한 얘기고요. 예, 제가 아까 구절을 못 봤군요. 자, 이거는 잘못된 구절이고요. 네, 저게 왜 나왔을까요? 네, 두 번째는요. 다른 모든 두려움을 다 없애주는 선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우면 우리 두려운 거 많잖아요. 그 두려움을 다 없애준다고요. 네. 읽어볼게요. 18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을 분개했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을 진노로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 작자가 잘 안 보였네요. 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네.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 바로 사탄이요. 이 세상의 신 사탄이요. 여러분, 사탄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를 두렵게 하죠.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내일 시험 보는 친구들. 얼마나 떨리고 되겠습니까? 제가 재수까지 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면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종교적이어가지고요. 제가 막 공부 그렇게 안 했어도 막 이사야 41편 10절.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 붙잡고 아멘. 떨려가지고. 여러분, 요즘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우리 조승원 형제가 너무나 바빠지고 비상사태인 것 같아요. 예,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고요. 나라에 대해서, 정치 이념에 대해서 너무나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사탄은 권력, 부, 돈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관계도 파괴시키고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베이노 목사님이 경외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지난 일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10만 개. 아직까지 저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 네. 그 10만 개를 살피고 계시는 분이세요. 206개의 뼈요.
예, 뭐 의사 선생님도 그 다 외워야 된다고요? 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형님. 근육이 뭐 500, 600여 개, 예, 혈관이 10만 킬로, 이야, 10만 킬로 지구 세 바퀴 돈다고요? 우리를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네, 구절이 없어졌네요. 예, 시편 139편을 읽어보세요. 그죠? 못해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다고. 예, 그렇기에 그분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올바로 그분의 눈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필터된 모습으로 그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두려움은 감사와 믿음의 선물을 갖게 합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을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잘 압니다. 시편 139편의 저자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원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 원수를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다고 그가 탄식하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도전과 핍박과 적의 공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130절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노래한 것처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유할 때 어려운 상황도 감사할 수 있고요.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솔루션을 줄 거라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인지,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기적같이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놀랍게, 완벽하게,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바른 두려움은 생명의 선물을 줍니다. 9장 24절 26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한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의 시작은 말씀에 대해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던 마음, 그 겸손함에서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었나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와, 정말 이 말씀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네. 생명을 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확신, 나의 삶과 정말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회개하고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생명을 구하는 거구나라는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되었죠. 제가 세례 받은 다음에요. 여러분 가끔 설명했지만 저는 블랙리스트였습니다. 한 6개월, 한 1년 가까이 됐을까요? 쟤는 날라리다. 쟤는 잘 모르겠다. 쟤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쟤는 불안하다. 그런 제자였어요. 사실 제자의 삶이 저한테 좀 버거웠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제자가 된 다음에 저는 막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위해서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그 성경 공부할 사람들은 많았고 스케줄이 제자의 삶을 살고 뭐 진짜 누구를 만나고 영향 주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다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제자로 살지? 나는 음악 연습 언제 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얘기할 때 벌써 대학생이었지만 희원 형제가 막 웃으면서 아주 크게 공감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양대에서는 어디였죠? 연대는 하얀샘이었고 한양대는 어디였죠? 2층? 응? 사랑방. 거기서 항상 살았습니다. 죽돌이였습니다. 우리는 뭐 학교 수업 못 들어간다는 얘기, 못 따라간다는 말 하잖아요. 학원 수업 못 따라가겠다. 막 그런 제자 수업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제자로 살 수 없을 것이다. 근데 너무나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자신도 없고. 근데 분명히 제가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그걸 알거든요. 떠나면 나는 옛날 과거로 똑같이 살 거다. 정말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비참하게 살 거다. 빛 가운데 살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건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돌아가기 싫었어요. 너무 지긋지긋하고 그 죄의 굴레에서 죄의 노예처럼 사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것부터요? 어떤 마음의 시작인가요? 두려운 마음. 말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 제가 제자로서 확신을 갖고 구원에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올바른 두려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그게 더 보게 되고 마음 쓰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노후나 뭐 건강이나 재정 문제나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요. 내가 제자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생명 그리고 복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올바른 두려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네, 크로스오버 예배 때 두 번째 포인트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정말 놀랍게 베드로전서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저 영어가 뜨겁게가 deeply라는 말인데요. 한국어로 번역한 게 난 너무 좋아요. 뜨겁게 사랑하자고. 뭐 깊게 사랑하자면 별로 와닿지 않아요. 뜨겁게라는 거 좋잖아요. 뜨거워, 뭐 이건 아니지만 옆에 계신 분 한번 봐주세요. 서로 좀 뜨겁게 사랑하자, 우리. 근데요, 참 놀라운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른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보면은 사랑하는 것과 담대함의 그 연관성이 있어요.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20절,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멋진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답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성경은 완벽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답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가끔 우리 팀들이나 또 다른 교원부 제자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 자, 그 상황에서 너의 양심은 어떠니? 너 마음이 걸리는 건 없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걸리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모두 오늘 주님이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가장 행복한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성공한 삶,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매일매일 죄와 스트러글하고 죄에 포커스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했을 때 그 사랑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팀들과 얘기한 그 크로스오버 예배에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테디가 된 다음에 어디까지 스킨십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우리가 누굴 도와주다 보면.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까지 하는 마음이 참, 우리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염정원 자매 아주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잡고 다닐 때도 있었지만은 어떨 때 손 잡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제 마음에 유혹을 주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음흉한 사람이었나? 내가 음탕한 사람이었나 생각할 정도로, 야, 내가 이런가? 우선 그래서 막 어떨 때 막 그 손을 놓고 나중에 뭐 당황하고 뭐 근데 알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는 신뢰를 해줬는데, 아내를 좀 당황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나 잠깐 손 좀 내놔. 그냥 가자.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을 때, 너의 마음은 어떠니? 네 마음에 걸리는 건 없니? 무슨 미국에서는 뭐 문화가 다릅니까? 경상도에서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서울은 좀 오픈되어 있고, 미국은 더 해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한다면 우리가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더 영적으로 할 거고 영적으로 영향을 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걸림이 없이 우리 마음을 살필 때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를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우린 그분 앞에서 담대하고 떳떳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죄인가? 저게 죄인가? 어둠에 있는데 이거는 죄는 아닌 것 같고 조금만 더 갈까? 이것도 죄 아닌 것 같은데? 그걸로 맨날 고민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더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린 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참 올해 어려웠어요. 우리 배인호 목사님하고 쭉 보는데 잠실교회 세례가 없었습니다. 네, 어려운 시간이었죠. 감사한 것은 우리 팀들이 그런 와중에도 4명인가요? 5명인가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 몽골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름 좀 어려워요. 이르등 자매가 세례를 받았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친구들,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코로나 시기에 더 사람들이 영적인 피로를 느끼고요. 더 상처를 받았고요. 하나님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을 갖고 좀 손길을 뻗친다면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팀들도요, 토요 모임인데 막 데려와요. 체육대회 때도 데려오고 모임에도 데려오고 제가 막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좀 어렵다면 그게 좀 도전이 될 수 있잖아요, 요즘에.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요. 그리고 좀 약한 우리 제자들, 좀 떠났던 사람들, 그들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했죠. 사랑만 하기에도 인생이 짧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해요. 사랑만 하기에도 인생이 짧습니다. 막 싸우다가도, 우리 애들하고 뭐 부딪히다가도, 뭐 우리 와이프한테 뭐 이렇게 잔소리 들어도 뭐라고 막 억울해서 하고 싶어도, 사랑만 하기에도 인생이 짧다. 금방 늙는다. 힘도 없다.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솔루션을 줘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 곧 헤어집니다. 그죠? 김예나가 취직했어요, 벌써. 2017년도 때 중1이었어요. 2016년도에는 초딩이었습니다. 의주하고 둘이 지금 취업된 둘이 있는 자의 여유? 우리 부모님들 아마 3년, 5년, 한 5년, 10년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다시 우리 패밀리 타임을 보내고 시간을 내고 줌이라도 또 영상 통화라도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몽골 기쁜 소식 좀 나눌게요. 그리고 저는 몽골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말에서 사실 어려움을 겪어서 많은 사람이 떠났는데 우리 은정 정호 부부가 가서 놀랍게 미니스트리를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 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11월 8일 오양가가 세례를 받았고 그 11월 15일에 홀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르등이 11월 13일 그 사이에 2022년이긴 하지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르등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방문해서 오양가하고 홀랑이 같이 공부하면서 관계를 만들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죠. 한국 사람 같아요. 오양가도 그렇고 홀랑도 그렇고. 보기만 해도 너무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날 놀라운 거는요, 그 방문자가 왔는데 홀랑의 친구 바뜨마라고 왔는데 오양가하고 바로 그냥 그 세례 받고 세례 축하한 다음에 바로 성경 공부를 했대요. 방문자로 와서 바로 그냥 즉석에서 성경 공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홀랑이 인도하고 오양가가 적고 이르등이 자기 세례 받았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을 나눠줬대요. 그러고 보면 믿음으로, 마음으로, 은혜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어디서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사람들 사랑하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는 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네이버 검색했다고
구글 검색했다고 잠깐 살펴본 걸 그게 내 지식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묵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안다고,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할 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순수한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가진 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보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소그룹별로 저런 질문들 나누면 어떨까요? 올바른 두려움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진다면 요즘의 나의 삶에 어떤 변화, 보상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요즘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나눠보도록 합시다. 아멘. 마치겠습니다.